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저는 오늘 설교할 제목을 딸 애굽과 내종 야곱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같이 공동한 46장 예레미야 24절에 처음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딸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게 되면 내종 야곱아라고 하기 때문에 딸 애굽과 내종 야곱아 그렇게 본문에서 따와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군대를 불러서 갈대아 군대는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가 지휘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의 군대입니다. 갈대아 군대를 불러서 애굽을 치시고는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9장의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흩어진 만국의 백성 유대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해와 강해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주해인지 강해인지 그렇게 좀 구별을 하면서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미리 말씀을 드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어떤 것은 4,000년 전에 정확히 모세 시대로부터 생각하게 되면 한 3,500년 전입니다. 또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더라도 AD 90년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1500년이 넘는 동안에 쓰여졌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최소한 기록이 된 문서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용된 이 용어의 개념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일치시키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석이 존재합니다. 주석은 마치 옛날 우리가 아주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을 텐데 그래 되면 논어라든가 이제 대학 같은 것을 수학부터 읽게 됩니까? 읽게 되면 훈장님께서 풀이를 먼저 해주십니다. 이 말은 공자와 맹자 시대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용어들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대에 적용을 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애를 먹고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 작업은 그때까지 귀와 말로서만 전해져 있었고 머릿속에서만 기억되어 있던 많은 경전들을 그들이 기록하기를 사실은 그것은 에스라 시대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민간에서 그렇게 율법학자들이 율법 선생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사제간의 대를 이어가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한 140년경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탄생했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있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글로 적어서 문서화시키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미시나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빌리면 미크라로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준 것입니다. 바꿔주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당시의 용어의 개념과 그 뜻풀이를 용어의 개념 뜻풀이를 쭉 용어의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로 알고 있는 그것을 몇 번의 정보를 거친 다음에 주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탈무드가 있습니다. 본래 미시나였던 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었던 것을 이제는 글로 적어서 미크라로 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완성판이 탈무드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십수년을 두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옛날 쓰여졌던 히브리 말의 용어를 개념을 추적해서 쭉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장 선생님께서 한자의 용어를 정해 주시듯이 해서 그것을 배우는데 십수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0여세 되는 소년이 들어가서 30세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한 몇 년 만에 자신들의 히브리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경제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주석되어 있는 것을 다 읽고 그 뜻을 새겨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도 주석을 안 읽고 이 뜻을 개념풀이부터 하지 않게 용어에 대한 개념풀이부터 이해하고 있지 않게 되면 주해가 어렵습니다. 주해라고 하는 것은 용지를 주고서 신학교에서 주석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해서 적어보십시오 하는 것이 주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풀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현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뜻에 따른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하는 까지 강의식으로 가능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강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석 위에 주해가 있고 주해 위에 비로소 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한답시고 세상적인 학문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사적인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에서 출발하여 성경 말씀을 대조하고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강의를 할 때 항상 들어가 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예레미야 4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첫 번째 용어가 딸 애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딸 애굽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뜻은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하니까 첫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두 번째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패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딸 애굽으로 불리게 되면 딸 애굽의 개념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라고 하더라도 온 세상 만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북쪽 백성의 손에 패망을 하고 멸망을 당하고 만다, 징계를 당하고 만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도대체 딸하고 애굽이 무엇이길래 그러한 여호와의 징계와 처벌과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완벽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안 떠있어 그렇지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자체에서 그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딸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창세기부터 뒤져보셔야 됩니다. 언제 이 가장 징계와 여호와의 멸망이 주어지는 딸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던가? 그거는 노아 홍수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개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애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그 속에 이미 모든 유아교육이 들어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아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컸다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얘기하지 말고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창세기를 들여다보라. 내가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이미 개념을 다 설명해 주었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번성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 가버리고 딸들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여자들에게 많이 주어졌다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닮아서 27장까지 넘어갑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형상에 어울리는 모습은 남자입니다. 모양이 어울리는 것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인간으로 표현하면 아름답습니다. 무엇만큼 아름답을까요? 비너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스타일이.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 아내가
처음 만나서 연애했을 때 저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누드화를 그릴 때 남자를 주로 그립니까? 아닙니다. 여자를 그리고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작품은 남자 다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창세기 2장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뼈로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자는 강한 것 같아도 여자에게 허물어집니다. 뼈와 흙이 닿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흙이 무너집니다. 살아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남자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뼈가 강하죠. 흙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데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은 유골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자가 살아서 가정을 지킵니다. 남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외모가 너무 좋아서 눈이 핑핑 돌아갔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에서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아들들이 계승했지 않습니까? 바로 셋이요, 그의 아들 에노스요, 그 다음에 쭉 자손들이 의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부터 실리기를 시작합니다. 5장, 6장 등 내려옵니다. 이 족보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의 치장한 모습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성령외과 몇 번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뻐서 눈이 핑핑 돌아가다가 그 여자 모두를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뜻대로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로 취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한 여자가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생기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처하게 되는 육신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아름다움만을 취하고 외모적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교제를 원하고 있지 아니하니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버려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내가 생명을 공급해줘야 800년, 900년을 살 수 있는데 기후변화도 심각해지거니와 홍수 심판 후에는 정말 수명이 자꾸만 짧아져서 120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20세 넘는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또 한 가지 풀이는 주석에서 더 이야기합니다. 120년 후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더라. 그러므로 120년 전에 이미 노아 홍수를 설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의 탐욕을 채울까요? 그 방법론이 4절에 나타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으니 용사들입니다. 워리어, 원스 워리어. 워리어이기 때문에 용맹함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쟁과 칼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폭력의 시대가 도달하고 땅도 주인이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게 되면 아내가 자식을 나무라고, 자식은 제일 끝에까지 내려가면 이제 사람으로는 야단칠 수가 없으니까 애완동물을 들이쳐버립니다. 그 애완동물이 흉포해지고 그것이 가축으로 짐승의 세계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땅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온 땅까지 흉포화되고 폐악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모든 것을 노아 시대에 쓸어버리셨더라.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딸들이 무엇인 걸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스타일만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 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딸이 가지고 있는 엄입니다. 거기에 애굽이 들러붙게 됩니다. 딸 애굽 아닙니까? 애굽은 출애굽기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의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자들이 왕들이 되어서, 바로가 되어서 드디어, 물론 그것은 역사적으로 힉소스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애굽의 왕조가 같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화하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들이 수호신인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로 시작한 자들이 애굽 제국의 애굽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범신론적으로, 범신론은 말을 바꾸면 무신론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현이신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아닙니까?
그리고 나일강을 지배하는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그러므로 애굽이라고 하게 되면 이방 제국의 대명사입니다. 딸 자체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짓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노예처럼 부리는 자들이 애굽입니다. 그 두 개가 합성으로 돼서 딸 애굽이 탄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의 이름이 딸 애굽입니다.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제호바입니다. Almighty 여호와, 이거 예레미야서 지금 46장 본문 25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가장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Almighty 가시죠. 여호와는 가장 힘이 세시다. 무엇보다 힘이 세실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힘이 세시다. 또 무엇보다 힘이 세실까요? 자신을 돕고 있는 그 많은 천사장과 천사들보다 힘이 세시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와 견주고 보좌를 높이려다가 히브리 전성에 따르게 되면 천사장 루시엘이 드디어 여호와만큼 보좌를 높이려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하늘 보이는 창공으로 떨어지고 그에 갇히게 되고 말입니다. 그가 부리던 천사들도 같이 이 땅으로 타락되어 떨어져서 귀신들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을 히브리 경전으로 갖고 왔습니다. 누가 갖고 와서 한 대목 적었을까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이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루시엘이 왜 루시퍼 사탄이 되었으며 그가 왜 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천하를 빼는 자 마귀가 되고 마는지.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시게 되면 옛뱀 창세기 3장과 연결되고, 그리고 사탄은 바로 마귀로도 나타나게 되고 천하를 빼는 자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적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이 되고 나중에 그것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까지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력으로서 그것을 옹호하고 그들의 앞제비가 된 자들이 바벨론 성으로 엄렬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모든 피조물을 이기신다. 모든 영적인 존재를 주장하시고 이기신다. 그까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붙어서 나타납니다. 선미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이 창조주가 이스라엘만을 위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항하는 적들을 전부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메시아, 이상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그렇게 선민 우월 사상으로 해석하고 맙니다만 복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그 원리가 그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동일한 원리로 지금도 역사 섭리하시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 가운데 적용이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첫 번째, 노의 아몬가라고 나타납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옛날 애굽의 지명입니다. 애굽에는 이집트로 불리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 지배 족속이었습니다. 나일 강변의 그 삼각주 비옥한 땅에서 두 번째 중건동의 문명을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누어지는데 삼각주를 갖고 있는 거기가 하이집트입니다. 그쪽에 삼각주가 시작되는 바로 그 꼭지점에 그들의 신을 모신 헬리오폴리스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모셨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온 지방입니다. 강이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로 있다가 나눠지기 때문에 온 지방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것은 전부가 합쳐져 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갔다고 할 때 온이라는 뜻을 고대 말이 갖고 있는데,
애국에서나 우리 한민족이나 그 뜻은 같습니다. 우리도 온 지방 온 세상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온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일강이 하류로 갈라져서 삼각주를 비옥한 퇴적층을 이루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태양신에게 감사하는 헬리오폴리스 신전이 있고 그 지역을 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지키는 삼각주를 지키는 군사의 요새지는 그 위에 조금 높은 둔덕에 있습니다. 그 둔덕에 수도가 정해집니다.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왕성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이집트의 수도가 어딜까요? 멤피스입니다. 멤피스의 본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노업입니다. 우리가 높새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노업이 바로 높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압니다. 태양신을 섬긴 데가 온의 헬리오폴리스 하이집트에 있고 바로 그 약간 남쪽에 언덕이 있었고 거기에 수도인 멤피스가 있었으며 그 수도의 이름을 노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주전 582년에 신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가 갈대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 하이집트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는 제26대 바로였습니다. 그 이름이 아프리에스였는데 이쪽 예레미야스의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그 이름을 달리 불러줍니다. 4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주원차만 설명해 드리니까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 성경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4장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국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국의 바로 호브라라고 나타납니다. 코프라 비슷합니다만 호브라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름이 아프리에스였는데 그것을 별칭으로 호브라라고 부릅니다. 왕의 이름을. 그래서 호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26왕조의 애굽의 바로였는데 정신없이 패퇴를 해서 온 이집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이집트로 쫓겨나게 됩니다. 절반을 잃어버리고 조금 높은 지역이 상이집트입니다. 상이집트의 수도가 될까요? 테베입니다. 테베의 옛날 지명이 무엇일까요? 노입니다. 노와 높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높은 아주 높은 것이고 노는 그렇지 않다. 그만큼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 부렁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테베입니다. 거기에는 태양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모십니다. 무슨 신을 모실까요? 아몬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노의 아몬이라고 나타납니다. 아몬신은 아몬으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바람의 신입니다. 산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들판도 아니고 들판에 장목이 잘 자라야 태양신이 더 중요할 텐데 여기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신을 힘있는 신을 메시고 있습니다. 노의 아몬입니다. 나중에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하나가 됐을 때 신이 합성이 됩니다. 태양신이 라입니다. 바람의 신이 아몬입니다. 합치면 아몬 라 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본래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바로가 생겼을까요? 하이집트였습니다. 나중에 상위 이집트가 하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럴 때는 바람의 신과 합쳐서 아몬 라의 아들이 파라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의 아몬과 제26왕조가 테베까지 상이집트로 패퇴했다가 거기서도 테베를 지키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쫓겨서 더 남쪽 수단 쪽으로 도망을 친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뜻입니다. 너를 반드시 패망시키겠다. 그 다음에 바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도 그의 제국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패퇴시키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고 있는 여호와 대신에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신들을 전부 벌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보셔야 됩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국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잘못된 신들 우상까지 전부 처벌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과 그 신화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아주 프로토타입 원형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람과 가축은 쳐서 처형해버리지만은 모든 신들은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라 하더라도 전부 심판을 하고 마십니다. 인간을 심판할까요? 그 전에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우리에게서 도려내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시켜 주십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치십니다. 애굽 신들과 왕들이 나타납니다. 왕들. 바로의 물론 작은 나라들이 옛날 애굽 제국의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애굽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상하 이집트를 물론이고 그 남쪽에 오게 되면 수단이 있습니다. 옛날 누비아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옛날 푸스인들입니다. 뿐입니까? 서쪽으로 가게 되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푸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튀니지 쪽도 있습니다. 그 전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애굽 제국입니다. 오늘날은 이집트라고 하면 조그마한 본래 애굽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는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바로의 명령을 받게 되는 여러 신한 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곧이라고 해서 나머지 것들을 강조해 줍니다. 바로와 미크를 의지하는 자들을 특별히 여기서 왕들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가나안 땅과 가나안 주변에 있던 여러 왕국의 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려면 주전 597년입니다. 신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가 갈대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완전히 쳐부셔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그를 막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항복을 한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입니다. 세자 때 이름이 여고냐였습니다. 그가 붙잡혀갑니다. 주전 597년에 여고냐와 함께 붙들려간 유명한 제사장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만 붙들려간 것이 아닙니다. 1만 명 이상의 유다의 장정들, 바로 유다 부사가 될 수 있는 자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데려가서 갈대아 군대로 조련을 시켰습니다. 또 뿐입니까? 애굽의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다 왕국의 기술자들 1000명 이상을 또 붙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거둬갔습니다. 한마디로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붙들려 감으로 해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무늬만 왕국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를 섬기는 그 괴뢰 정권의 수장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왕이 왕의 삼촌이며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다가 왕이 되리라고는 꿈도 못 꾸었던 막내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첫 아들 요나단은 일찍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보이고 두 번째가 여호야긴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동생이 먼저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세자였는데 그가 여호야긴 왕이 아닙니까? 그가 붙들려가고 마지막 남아있던 아들 mat다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왕국을 물려받게 된 시드기야는 얼마나 1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쯤 지나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3, 4년 지났습니까? 주전 594년경에 애굽의 바로였던 퍼삼메티쿠스 2세입니다. 그가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왕국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등입니다. 거기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부 동맹을 맺어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인 누구를 치자? 신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와 대항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들 중신들의 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593년에 반바벨론 동맹이 결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쳐부수기 위해서 드디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동맹은 누구가 수장일까요? 애굽의 바로가 수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왕국들이 전부 애굽과 애굽의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합쳐서 다국적군으로
만약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헛것이 되고 패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 끝에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벌할 것이라. 군사력으로 따지면 바빌론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나 이쪽에 6 왕국 더하기 애굽 바로의 군대가 아마 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패하게 된다는 것이 뜻입니다. 군대의 수가 많다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여호와의 법칙입니다. 어디서 그 말씀이 여호와 니시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이니까 올라가서 손을 들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힘이 약해서 팔이 떨어지게 되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쪽이 성도이고 교회이며 한쪽이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만약 서민이고 교회고 성도라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그들부터 서민부터 먼저 치십니다. 성도부터 먼저 치시는 것이 여호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방송에서 기독교 교회를 가장 먼저 대형교회부터 칠까요? 그것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자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예루살렘부터 먼저 치시는 여호와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나중 치십니다. 나중에 멸망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도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황제를 섬기는 그의 신하와 장군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또 갈대아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겠죠.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기 전에 여호야김 왕이 주전 609년에 그가 왕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요시야 왕의 성군 시대를 지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반바빌론 동맹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들도 전부 패전하고 느부갓네살 황제를 나의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시겠다. 그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내용은 70년 동안 11절입니다. 바빌론의 황제를 섬기겠지만 70년이 지나게 되면 바빌론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26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갈대아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신바빌론 제국이 망하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주전 536년에 성립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윗 왕조가 다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특별히 27절과 28절이 중요한 것은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45장, 46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46장이 마지막 백미로서 말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4장, 45장, 46장을 정리하게 되면 총 결론이 오늘 강의를 하고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장 보시겠습니다. 첫 마디가 내 종 야고바라고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야고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구원할까요? 여호와의 종 야곱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야곱과 여호와의 종 야곱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 그들을 신원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내 종 야곱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부 다 구원해 주신다고 대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속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희생제물로 대신 진노와 보응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가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자들이 성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죄 사함과 너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대신 은혜는 죽음은 그리스도가, 매를 맞는 것은 그리스도가, 회복과 은혜는 내가 그렇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의인으로 그래서 너를 간주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임재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영, 악령이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칭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고 성령 세례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내종 야고바를 좀 보겠습니다. 이 내종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같은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25장으로 가셔서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예언은 예레미야 25장 1, 2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종에 대해서는 25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여호와의 종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까? 신바빌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입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더 악할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더 악할까요?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 그 악한 이방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을 치실까요? 그 이유는 같은 죄인일 경우에는 누구부터 먼저 치신다? 자기 자식부터 먼저 치시는 것이 여호와의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서 25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5장 결론이 어디가 있을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5장 29절입니다. 역사 섭리의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 같이 능히 흉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는 것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도 어느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부터 치실까요? 그럴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기서부터 여호와의 심판과 처벌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구나. 멀지 않아 나에게까지 미치겠구나. 이 작은 교회까지. 우리 성도들 다음에는 누가 될까?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변으로 동시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던지신 그 돌은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심판이 이르게 되겠구나. 선우가 무슨 문제입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은 참 말 잘 듣고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항상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의 가서 물어보면 또 친구가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부터 징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식들부터 야단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야단을 듣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종입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그저 하나의 도구였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내 종아라고 불리게 된 그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 황제가 내 종으로 불리게 되고 가는 곳마다 반바빌론 동맹 6왕국을 전부 쳐부수고 애굽 제국까지 나일강 유역까지 전부 점령하게 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너무나 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자가 느부갓네살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 역사 승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에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이제는 무늬만 종이 아니라 이름만 종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제국을 그렇게 경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일례를 들게 되면 물론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죄가 서민의 나라 그들이 또 멸망을 시킨 모든 나라의 피정복민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의 노예화하다시피 해서 학대를 거듭한 자가 신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힘이 약한 자를 너무나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자, 포로로 끝까지 포로 신분을 풀어주지 않은 자가 신바빌론 제국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자신들의 토착적인 전성과 설화와 신화에 따르게 되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부인이 이쁘면 처가 말뚝 보고 절한다고 하는데 그 말뚝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은 말뚝입니다. 이 말뚝신은 그들의 설화에 의하면 첫 번째 창조의 신이고 두 번째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토착신을 제고의 신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옵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말뚝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꾸느냐 하니까 벨모로닥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벨모로닥을 모든 바빌론의 신민들은 경배하고 숭상하라고 그렇게 우상을 강요했습니다. 우상 숭배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뜻은 가나안의 말로 바꾸면 바알입니다. 최고의 신을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모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말뚝에서 온 창조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되는 창조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벨모로닥을 창조신이며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들이 강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제국이 망한 것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주전 605년에 황제로 즉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이르게 되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신바벨론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여호와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주전 605년에서 70년이 되는 해가 언제일까요? 주전 536년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이 언제 멸망을 당하느냐 하니까 주전 539년입니다. 3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고 신바빌론 제국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역사적인 고정학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의해서 그 3년간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충 성경에서 비춰보고 이렇구나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저 딴 문서들을 뒤지느라고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마지막 신바빌론의 황제가 나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느부갓네살 황제의 작은 사위였습니다. 큰 사위가 먼저 느부갓네살 황제가 주전 562년에 승하합니다. 561년에 대를 이었던 태자 에윌모로닥입니다. 에윌모로닥을 3년 내에 처부수고 반역을 일으켜서 황제가 된 자가 제3대 황제였던 네르갈사레셀입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 황제의 큰 사위였을 뿐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사서에 없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써놨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를 옮겨 적으면서 역사서에 없는 이야기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빌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의 안전이 곧 내려갈 사레셀과 상갈레고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내려갈 사레셀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쳐부순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을 때 총사령관이면서 왕의 궁중 대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왕의 사위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사위였던 내려갈 사레셀이 반란을 일으켜서 천함을 쳐부수고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한 2년 지나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형 하는 거 보고 동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사위가 하는 거 보고 둘째 사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나보니더스 황제입니다. 나보니더스가 황제가 되자 중앙에서 그렇게 반역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서 변방의 갈대아 군대들이 풍기가 문란해졌습니다. 정치 바람을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군대가 진면목이 사라지고 참된 군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변방에서 동쪽에서는 아래한족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던 메대와 남쪽에 있었던 이란 쪽에 있었던 바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때를 맞춰서 아라비아 북쪽에서 대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다 왕국과 그 주변의 6 왕국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그리고 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니더스 황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5대 황제입니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마에 북부 아라비아에 있는 대마에다가 아예 주둔을 하고서 갈대아 군대를 가지고 쳐부었는데 아무리 쳐부어도 계속 고개를 듭니다. 방법이 없어서 10년 동안 거기에 별궁을 지어놓고서 진압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자가 나보니더스였습니다. 내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태자에게 내치를 맡겼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바빌론에서 내치를 책임지고 있었던 태자가 황제 밑에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누구는 벨사살을 나보니더스 다음 황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그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술이나 마시고 갈대아 군대 막강하고 아버지가 뭐 다 해주시니 자기는 편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메네메네 대게로 우바라신이라고 해서 주전 539년도에 같은 아리안족인 메대의 다리오 늙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는 남쪽 바사의 고레스 왕의 연합 공격에 의해서 뿐만 아닙니다. 세 나라가 같이 사시는 아리안족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기마대를 가지고. 예레미야서는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망할 때 되면 아라랏 왕국과 이것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서쪽에 있는 왕국이 아라랏 왕국,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민니 왕국, 그 다음에 아스부니스 왕국입니까? 이 세 왕국도 합쳐가지고 결국 5 왕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기습을 당해서 바벨론 그들의 수도가 멸망을 당합니다. 고레스 왕은 늙은 왕, 욕심 많은 자기 장인에게 내치를 맡겨놓고 자신은 군대를 돌려서 바로 아라비아로 쳐들어갔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벌였을까요? 나보니더스 황제와 갈대아 정예병들과 전쟁을 졌습니다. 3년 만에 승리를 하고서 바빌론으로 돌아왔더니 다리오, 자신의 장인인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되어서 120개의 주를 전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와 또 전쟁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를 패망시키고 끌어내리고 자신이 아예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것이 주전 53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빌론 포로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토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학자들은 주전 5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서부터 535년까지 딱 70년이 지나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이 그때 끝났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주석에서는 516년에 제2성전이 건설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 불타버린 것이 586년입니다. 그로부터 70을 빼게 되니 516년에 재건된 것이 바로 70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주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적용을 시켜봅니다. 27절 내 종 야고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종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바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남은 인생을 거듭난 인생 야곱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종 야곱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고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으며 목자도 될 수가 있고 거룩한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야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야곱처럼 살아가라. 그것도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 뒤 붙여져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보게 되면 먼저 망한 이스라엘 왕국과 나중에 망한 유다 왕국을 따로따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의 깊은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종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라. 어디 나타나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 강가에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여 떠나기 전에 축복해 주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과 인간과 싸워서 너가 승리하였다. 너의 운명을 여호와의 은혜로 바꾼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 세상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숙적인 에스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를 물리쳐 주시자 그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쪽 베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북쪽으로 가서 세겜에서 온갖 세상적인 향락을 지내다가 채찍과 징계를 받아서 남쪽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원래의 약속을 서원을 지켜라. 그래서 베델로 보내지 않습니까? 베델에 가서 비로소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얼굴을 보았다. 엘 베델입니다. 나는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멋대로 생기면 될 줄 알았더니 여호와는 그것이 아니셨다. 나의 소원을 지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다. 나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나에게서 왕들이 나오기를 그리고 모든 언약이 성기되어 가기를 그것을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를 거기서 만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세겜에서 쫓겼으나 나중에 창세기 48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그는 세겜까지 그의 활과 칼로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정벌 하여서 헤브론에서부터 그 위 세겜까지 거기서 20km 떨어진 도단까지를 전부 지배하면서 그의 초지로 거느리고 있는 대족장이 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승리한 자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창세기 47장과 49장에서 말미에서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내 믿음의 조상들이 계시는 막벨라 굴로 나를 데려가서 안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호소를 합니다. 그것을 요셉이 들어주겠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는 자가 야곱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갖고 가서 16절에서 그는 강조합니다.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히브리 경전에 들어있었던 그 많은 분들은 전부 이 땅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살기를 그토록 소망하였던 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내 종 야곱이며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은혜를 받고서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게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삶을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생각하시면서 27절과 28절을 그냥 읽어봄으로 끝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그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듭난 인생을 끝까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변화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 역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두려우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준 것을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탕감해 주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탕감이 무효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